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상황이 존재했던 나라치고요. 평안하고 안정된 운영을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가 어린 왕을 수렴 청정하는 그런 나라는 언제나 권력이 나눠졌었죠. 대왕 대비에게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어린 왕의 미래를 보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죽고 죽이는, 물고 물리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상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정리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 단독으로 세우시는 섬세한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에 영적 흐름을 세운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후계자를 세우고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죠. 선지자의 생도들까지 하나님의 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핫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일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을 하죠. 베델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별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이별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무언가 하나는 구해야 되지 않겠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을 2배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 놓으셨죠.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올라가다가 혹시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간청을 하니까 가서 찾아보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50명의 사람들이 가서 사흘 밤낮을 뒤졌지만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엘리야를 위해, 그 다음은 엘리사를 위해,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두렵고 외롭고 슬픈 죽음의 문턱을 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으로 곧장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또한 엘리사를 위해서라 함은 엘리야가 떠나야 엘리사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어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 하는 것은 엘리야가 남아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영웅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엘리야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섬기려 했을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던 엘리야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던 겁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엘리야를 완전히
데려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무덤이 없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만나셨던 세 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흔적조차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자꾸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려고 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 우리 가족이 교회를 위해서 애쓴 이름 석자를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숭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기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나의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늘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